이제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면 우리 성령 충만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가 받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전에도 약속하셨고 구약에도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된 중요한 현장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에 약속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지난주 쫙 얘기했고 중요한 그때 결론으로 그 말씀드렸죠. 나만의 성령 충만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게 과제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의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을 찾아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 주신 축복이 따로 있어요. 저한테 만약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요, 저는 100% 시험됩니다. 왜냐면 악기를 연주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또 찬양하라고 그러면 혼자 찬양하면 좋은데 회중 찬양하면요,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시험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좀 이제 묵상 기도하고 호흡 기도를 통해서 또 그렇게 그 부분들을 누리고 찾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령이 맞는 부분을 찾고 누리시면 되고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오력 다 얘기하고 나면 또 호흡에 대해서도 한번 실제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호흡하면서 느꼈던 게 있었어요. 김창원 집사님, 곧 김창원 쌤한테 호흡을 이렇게 막 가르쳐 보려고 애썼어요. 근데 안 되시더라고요, 호흡이 여기까지 숨을 깔딱깔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그때 싹 지나간 생각이, 저를 그때 호흡기도 가르쳐보면 그 얘기 하셨거든요. 복식호흡 안 되는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가신다. 근데 진짜로 그때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호흡이요, 맨 처음에 태어나면은 어디서 하죠? 복식호흡을 배로 호흡하다가 나중에 숨이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쭉 올라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숨. 숨이 목으로 깔딱깔딱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끊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죠. 그래서 숨을 쉴 때 복식호흡 하시면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공기 나쁜 데서 하시면 힘들고 공기 좋은 데서 복식호흡 하시면 좋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얘기는 이제 영역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과 중요한 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 우리가 아는 나타나는 방법으로 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얘기하고 지식적인 지혜의 힘을 얘기하고 체력은 물론 아시죠? 경제력, 그 다음에 인력은 뭐냐면 제자를 얘기하죠. 만남의 축복을 얘기하죠.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약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히 받아 누리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것은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오죽하면요 뭐 하셨어요? 약속을 넘어서 명령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시고 명령까지 하셨죠. 우리 지난주 메시지처럼 이사야 40장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리니 라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면서 중요한 거 얘기하시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요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응답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왜 영역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필요할까요, 영역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왜 영역이 필요하죠? 운동선수들에게는 특별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힘을 훈련을 하잖아요. 뭐 종목에 따라서 뭐 봅슬레이라든지 스키라든지 아니면 야구라든지 야구에서도 투수, 야수 나눠가지고 특별한 걸 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영적인 힘을 얘기하잖아요. 그 영적인 힘이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영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하늘에 있으니까 그 천국 시민권의 응답을 받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 3월 주얼리호인가요? 기억나시나요? 여명작전. 그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우리가 소말리아 해적한테 3월 주얼리호 뺏겼다가 다시 우리나라 청해부대가 가가지고 다시 찾아왔잖아요. 근데 왜 청해부대가 갔죠? 아주 제 질문은 어려운 질문 하지 않아요. 고차원 질문 안 해요. 쉬운 질문이에요. 왜 청해부대가 갔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 있으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가세요? 좀? 그 말 배경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 있다면 어느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려 함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만 하면 자녀에게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어요? 천국 배경과 동시에 천군 천사가 뭐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따라와요. 그게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또 뭐라고까지 한 번에 다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배경들과 이 응답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싸우기 싫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기 싫다고 그래도 누가 계속 걸어와요? 이 악한 사단 마귀 세력들이 계속 걸어와요. 내가 싸우기 싫어도 싫든 좋든 간에 계속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아주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와 또 우리의 씨름의 상대와 대상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영역을 받아야 되냐? 이 영적 싸움의 응답을, 승리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어떻게 이 영역을 받고 누릴 수 있느냐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좋은 거, 하나님의 약속 주시겠다 약속했고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뭐예요? 그러면 나에게 이 영역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불건전 신비주의자처럼 그렇게 해야 되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신분과 권세를 성경에 보면요,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을, 말씀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들으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주셨대요. 한솔아, 받았어? 받았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 눈빛이 건데 언제 줬는데요? 이 눈빛인데. 성경 예수님 뭐 했다고요? 줬대요. 언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때 벌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역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꾸 영역 얘기하면 장풍 날리고 자꾸 뭐 내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하며 사용하면 돼요. 아, 증거가 있습니까? 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요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분과 권세 이거 누리셔야 돼요. 신분은 뭐죠? 신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에요. 신분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그 자녀에게 뭘 주세요? 권세를 주죠. 권세를. 그게 권세입니까? 권세죠. 권세잖아요. 왜냐? 이재용 삼성 회장이 왜 이건희 씨 그 삼성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왜 그래요?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 그 사람도 능력 뛰어나서 많잖아요. 뭐 때문에요? 자녀니까. 왜 의상님 정확히 얘기했어요. 자녀, 아들이니까 받은 거죠. 그럼 우리도 얘기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주신 이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자녀니까. 그래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좀 뻔뻔해야 돼요. 왜요? 자꾸 울면불면하지 마세요. 우리 성님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맨날 옛날에 잘못한 거 울고불고 계속 울고 짠다. 그럼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부모 마음이 찢어질 것 같죠.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제 자녀가 은성이가 맨날 제가 옛날에 잘못한 거 보고 마음에 아빠 그때 너무 잘못했어요. 막 울면서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요 계속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지속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했다는데 자꾸 뭐예요? 자꾸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니라. 죽으면 말이 있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약속하신 것 나에게 누리게 하옵소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혹시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 혹시 아드님이 오셔서 우리 존경하고 우리를 날마다 애쓰는 어머니 저에게 귀중한 밥을 차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약 먹었나? 그렇죠. 당당하게 얘기하죠.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면 더 간단한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배고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합니까? 물론 저기 강북에 있는 모처럼 하나님 내 손 죽어서 이건 너무 간 거고 너무 이상한 거고 당당히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게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다는 게 그 말이에요.
우리로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은 누구의 주기로 약속됐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영적 부전자전으로서 그 응답을 누리시길, 영역을 누리길, 성령 충만 가운데 영역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역의 응답들 갑절로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